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게 있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확신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은혜를 필요한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위로를, 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잠깐 한 가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오후 예배에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과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 중에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이 선포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그리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끌 때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그리세. 할렐루야. 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기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는. 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생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선포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자,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자,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자, 우리 목소리만으로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아멘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아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전능의 왕 야마노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원수가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을 들여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정말로 찬양한 모든 고백이 주님 앞에서 진실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기로 한 결정이 말씀을 듣고 확고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말씀을 듣고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실이 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초성 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의 마지막 이 끝자락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오부 한가족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볼 때 하나님 기쁨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들마다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주 되시는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이 하루 이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주님 그 한 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4절과 5절 같이 다 같이 소리 내서 맞춰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부 한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쁨이 있는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막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 이 4절을 좀 보면 조금 독특하다 싶은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장의 형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뭐 하라라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뻐할 것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쁨은 찾아오는 것, 즉 수동적인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보통 환경이나 상황 혹은 조건이 충족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해소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감정들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독특한 표현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다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슬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와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이죠. 그러니 이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람들, 즉 성도죠.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수동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실패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를 어떻습니까?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썼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4절과 5절 읽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어서 분열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사도가 지금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분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툼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에는 안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부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기뻐지도록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들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하겠느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모든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이 금방금방 다 풀리고,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따라와요. 때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아픔의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 핵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이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그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근원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이 표현과 명령적인 기뻐하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떨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무슨 기쁨이라고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기쁨,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매, 중요한 결과물이 뭐라는 겁니까?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땅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기쁨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던 일이 잘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감옥에 갇혀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막 교회에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사서 주신 그 기쁨을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말도록, 사라지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명령형으로 기뻐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주님과 우리는 가까이에 있고 붙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 주님과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어지간한 아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꾸 기뻐지도록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과 환경으로부터는 기쁨을 기다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말 짧은 그 기쁨을 정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긴 수고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땅과 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미국이, 그죠? 강대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에는 또 다른 나라가 또 막 나오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이 중국의 영향력이 막 확대되고
또 이들 가운데 있는 이 힘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 세상의 정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보통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강대국들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사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일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언제나 하나님 손안에 딱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딱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아픔인 것 같고 고통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중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와 신앙의 세계 안에서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나?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실패가 있고 마음 상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울고 불평하면서, 물론 충분히 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알아주세요. 그리고 위로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더라도 하나님 손에 내가 달려있구나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다 담아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큰 감격과 희락이,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감동, 그 기쁨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는 자리는, 눈물이 있는 자리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그 자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이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쁨이 참된 것이고 본질적이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아픔이 있을 때예요. 눈물이 있을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고,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상태대로, 내 상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고백되면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삶의 경험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백되고 하나님이 인정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몸을 찢으시며 피 흘려 사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만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한번 만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라도 붙이고 싶은 겁니다. 각박하고 아픈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과 말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되고 살아나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이 미디어를 보면 참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과학의 힘이죠. 의료기술의 발전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얼굴 한 군데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치면 뭐 합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을 제대로 섬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이 의료의 힘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뻐지고 잘생겨졌, 그것들 보면서 아,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기계적인 모습으로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중심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하게 넘쳐나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바뀝니다.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도 바뀝니다. 물론 이 처지고 주름 가득한 이 우리의 눈가가 갑작스럽게 팽팽해지거나 혹은 우리의 이 천연적인,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홀꺼풀, 그죠? 그것이 갑작스럽게 쌍꺼풀이 생겨나거나 뭐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주님 주신 그 기쁨, 우리의 영혼에 담겨있는 그 기쁨이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입은 그 기쁨이 잘 담겨지도록,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내 안에 이렇게 가장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한번 웃어봐 주세요. 한번, 서로 보기도 싫어하는데, 우리 한가족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끼리는 용납됩니다, 그죠? 우리 웃는 모습만 봐도, 마스크를 비록 쓰고 있지만 눈가에 이렇게 반달 눈웃음만 이렇게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러한 기쁨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살아있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담아내는 우리의 인격과 내면, 또 얼굴과 말과 행실, 이것을 잘 담아낼 때 우리는 이 땅의 빛으로, 또 세상을 치료하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의 많은 아픔과 상함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은행의 통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웃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인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기분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가운데 살아있는 기쁨이 있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외식적으로 웃으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주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데서 오는 살아있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만지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기쁨을 권면한 다음에 5절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실 4절과 5절, 이 5절에 나오는 주제는 4절에 나오는 주제 기쁨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한창 하다가 갑자기 관용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물론 이 기쁨과 이 관용이라는 주제는 별개의 주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한 세트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나고 우리의 기쁨을 잘 유지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힘, 여러분 뭐겠습니까? 관용입니다.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를 만들어갈 때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이 관용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책 여러분 아시죠? 저스티스라는 책, 우리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그 해에 몇 권 팔렸는지 아십니까? 200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부는 여러분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0위까지 다 합쳐서 판 권수도 200만 부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어떤 해에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면입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그만큼 정의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칼 같은 정의입니다. 차가운 정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정의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외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치는 일이 나옵니다. 사람을 베거나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정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권력을 잡으면, 힘을 가지기만 하면 정의라는 그 이름으로 막 칼을 휘두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공의는 따뜻한 공의입니다. 따뜻한 정의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는 따뜻한 정의, 관용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정의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정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관용이라고 말하면 물론 관용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이 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그것을 관용이다, 용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과 진리를 적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원칙을 적용해 가는 것이 바로 관용의 핵심입니다. 원칙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세가 아니죠. 오히려 그 진리를 구체적인 자리와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상대가 배려되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막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면서 중요한 진리는 양보하지 않지만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권리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내주면서 더 작은 것을 내가 소유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관용입니다. 정의가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상대의 약함이나 한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것이 관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관용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관용이 부족할까요?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조각 같아서 깨지기 쉽고 너무나 연약하고 가치 없고 너무나 많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봐야지 다른 사람들의 그 약함과 한계를 볼 때에도 나도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관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들을 요구하고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를 스스로 용납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관용으로 대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정의와 원칙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차가운 정의, 냉정한 원칙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료해내고 회복시켜내고 흔들리는 사람을 딱 붙들어주는 그런 관용이 있고 사랑이 있는 따뜻한 정의와 원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뚜렷한 차이와 구별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관용이 이 차갑고 냉혹한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관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냉정하고 차갑기만 했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기준들을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셔야 돼요. 물론 나에게는 높이셔야 됩니다. 나도 낮추고 나도 낮추고 이건 안 돼요. 나에게는 좀 높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나도 연약하니 너도 연약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관용의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관용해야 되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것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관용을 하면, 배려를 하면 손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관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그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막 끓고 고통당하는데도 그죠? 못합니다. 그런 말. 내 권리,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내 거 다 빼앗아 가서 오히려 손해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관용하다 보면, 관용을 하면 오히려 오해받고 때로는 이 비판도 당하고 피해도 당하고 손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오히려 관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마지막을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뜻 나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기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순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영혼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잘라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섬기고 품고 만나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힘이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받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다정다감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반문나. 반문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다가오고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체험되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일서 4장 같은 것을 묵상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펑펑 울기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체험들과 귀한 말씀의 역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고 불고 은혜를 막 충만히 누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 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실패가 오면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제가 영혼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 또 청년 때는 어떤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 공동체에서 셀리더로 또 간사로 섬기기도 했고요. 또 신학을 공부한 이후로는 목회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는 마음, 그 마음의 동기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그것을 비난하면 제 마음이 너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섬김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를 섬겼던 첫 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그 부서의 청년들, 간사들과 리더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청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제 속이 터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는 저 그냥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 사람 빨리 내가 있는 부서를 빨리 막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가득 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다른 부서 안 갑니다. 졸업도 안 하고 막 예배 시간 빠지지도 않습니다. 와서 꾸벅꾸벅 조는데도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앉아서 제 속을 싹싹 긁는 겁니다. 그때마다 속이 터져 나갑니다. 다른 부서 가도 되는데, 옆에 더 좋은 교도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셀리더나 지역장으로 혹은 부서장으로 섬기신 성도님들은 제 마음 잘 아실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 못 갑니다. 특히 이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도무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관용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관용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애매기던 그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 보게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변했을까요? 저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온갖 이런저런 체험을 가지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일상 속에서도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관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내고 간용하고 같이 가고 사랑해 보니까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체험이 주지 못했던 너무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와 확신을 내 마음 가득 깊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쉽지 않고 만약 손해보는 것만 같지만, 여러분 해보면, 그 길을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증거들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더 핵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은 바른 재판관들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공의롭고 치우치지 않고 참되고 바른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판관 되신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절대로 편협하지 않고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상줄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직접 다 되갚아 주어야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을 다 해야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 베풀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참되고 바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끝없는 그 억울함들, 정말 대갚아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대갚아주지 않고 관용하고 복을 빌어주며 그렇게 마음에 묻어있는 그 말들,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갑절로 대갚아도 막 시원하지 않을 우리의 삶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딱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눈물 쏟아내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고 꼭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들을 정말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바른 정의와 관용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의와 관용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주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다른 영혼을 받아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관용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공동체들 향해서 관용함으로 넉넉함으로 그렇게 섬기며 배려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세상이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희락의 열매 때문에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슬픔 많고 고난 많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데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일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넉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손해보고 내가 아버지 손해보고 내가 아픔 있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들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 때문에 넉넉하게 다른 이들을 섬겨내며 주여 하나님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기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자리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여 이 세상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관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우리를 용납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대하며 관용을 베품으로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고 희락 주시고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쁨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